결실의 달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부터 6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과 우리가 흘린 이제 그 땀의 열매를 또 결실을 기다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정말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빛나는 결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장 빛나는 결실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변화된 모습으로 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가장 빛나는 결실인 줄 믿습니다. 소유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존재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갖추어지고 흡족한 즉 넉넉해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갖추어지고 이것이 너희 안에 넉넉히 있으면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은 무엇일까?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열매의 그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옛날 초대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여러분,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IAN이 붙으면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 목양실에 내려가 이제 커피를 내릴 때예요. 아무도 없는 그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그 커피를 내립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이 드립으로 내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그냥 캡슐로 내리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커피가 내릴 때 그 커피의 향기가 제 목양실을 이렇게 퍼질 때,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제가 이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가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거기 가서 책을 읽고 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있다 오면 나올 때 제 몸 안에 이 커피 냄새가 쫙 배어 있으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1시간만 커피 전문점에 가서 그 커피 전문점에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 그 커피의 향기가 메어서 그 사람이 다니면 이 사람의 몸에서 커피의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들의 몸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기를, 그리고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혔을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실의 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계속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로 돌아갑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8가지 이제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 8가지 성품이 무엇이냐? 첫째 뭐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신성한 성품 8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대단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6주 동안 매주 할 거예요. 6주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8가지는 여러분 기억될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게 뭐예요? 이 계단처럼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사랑까지.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이 8가지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6주 동안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는 신의 성품 8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우리가 이 6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신성한 8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요, 모든 열매의 뿌리가 되는 바로 이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믿음 위에서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열매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모습,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집중할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 하나의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강조되고 있는 이 표현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반복하냐면,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이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요것을 조금 더 이 어원적으로 이 번역한 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는 나 시몬 베드로도 내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동일한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동일하게 뭐예요? 다 뭐예요? 둘 다 받은 거예요. 받은 믿음. 여러분, 여기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 누군가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원적으로는 이게 선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아내는 상급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가보세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소중한 믿음. 여러분 여기 보배롭다, 소중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값비싸고 내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 1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보다 소중한 건 없고요, 믿음보다 귀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모르세요? 다시. 금보다 귀한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은 이모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이 찬양을 만들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금보다 귀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얻고 내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배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후서 3장 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아무나 소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지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때려 죽여도 안 믿어줘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서스럼없이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값비싼 보물, 가장 위대한 보물을 가진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라이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믿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라이프고요, 우리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믿음 가운데 뭘 주셨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또 경건한 모든 것이 있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통해? 무엇을 통해? 보배로운 믿음. 이제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걸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사라져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꼭 붙잡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열매,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믿음은 계속 자라갈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모든 것의 과정이기도 해요. 믿음은 시작이지만 여러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계속. 여러분, 믿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과정 중이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이만하면 됐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것의 과정이며 또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1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리고 쭉 이야기하고 끝에 가면 뭐하냐면 더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제 너희 믿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너희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이제 가졌다. 너희들은 이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장 보배로운 보물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믿음 가졌다고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 가졌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더욱 힘써,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더 힘써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여기 더해진다는 말은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진보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멈춰진 믿음,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끝나는 믿음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천국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인 만큼이라도 내가 그 천국을 만들고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티켓 가진 거, 그 티켓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내가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밟고 있는 땅만큼이라도 내가 이 한 모퉁이라도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이러한 복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의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더욱 진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숨이 거두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임종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뭘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옛날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절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 또 우리에게 반복되는 표현을 한 가지 더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서 뭘 반복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배로운 것이다.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반복했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은 거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또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 3절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덕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가 뭐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냐면 책망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반면에 뭐예요? 칭찬받는 믿음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해진 믿음도 있고요. 또 반면에 뭐예요? 아주 강해진 믿음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죽어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도 있어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돼요? 칭찬받는 믿음, 올바른 믿음,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그 믿음 가지고 살려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았사오니 이 믿음을 누리고 이 믿음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시되,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